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바쁩니다. 세상살이.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오늘 일하는 걸 하루 휴가를 내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예, 다 바쁘시죠. 근데 여기까지 이 법문을 들으러 오신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인연입니다. 예, 우리는 저 높은 어떤 당장의 부처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죠. 예, 우리는 세상에 일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돈수나 이런 얘기들은 언어로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석기가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제대로 실속 있게 자랑을 얻어가면서 깨달은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것, 즉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세에 살면서도 행복을 누리고 또 다음 세계도 복락을 누리면서 반드시 사막도는 멸하고 언젠가는 천상의 좋은 곳에 태어나서 날짜마다 복락을 누리고 필경에는 성불할 수 있는 이런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이 길을 가셔야지 뜬구름 잡는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해서 제대로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인지를 심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법문을 하겠습니다. 서두가 많이 길은 것 같은데 다 합장 좀 해주십시오. 큰 소리로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오마훔. 지금 삼보에 기하는 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가르침 공부를 배워서 필경에는 성불해야 될지 지금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를 설했습니다. 이 법문이 끝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스승님과 제자가 그런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스승님이 설하신 것이 바로 지금 제가 방금 개를 준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는 삼보에 대한 기심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삼보에 대한 기심을 놓치지 않고 필경에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원력을 세우면 반드시 날짜마다 악도는 가지 않고 필경에는 성불하는 도리가 있고 날짜마다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했던 이 삼기계와 원력의 마음을 하루도 놓치지 말고 아침 저녁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부처님 은혜 갚는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왜냐하면 삼보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어디로 갈 줄 모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 또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또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 이런 분들을 따라서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멘토로 정해가지고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 이래서 가거든요. 가는데 가보면 똑같이 못 가죠. 힘들고. 그리고 또 가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뒤를 보면은 그분들도 다 힘듭니다. 다. 남이 봤을 때는 행복하고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은 직접 자기가 겪어보면 이 사람도 별로 아니야. 스타도 그렇죠. 또 돈 많이 벌어 산 사람도 그렇죠.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각자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과연 행복은 어디 있을까?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인간답게 정말로 대자대비로 가장 훌륭하게 사신 분, 그런 분을 멘토로 삼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바로 가르침이 부처님이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심어서 부처님 제일 훌륭하시죠. 물론 기독교 또 믿으신 분,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 가지 훌륭하신 성자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무신 공부를 하니까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길을 가면은 그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가 삼보다. 이 삼보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죠. 우리가 바라는 길,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삼보에 기하는 마음 놓치지 마시고 원력을 세워서 삶을 사시면 됩니다. 예. 우리 아들도 엄마 왜 꼭 불교여야 하느냐, 예수님이든 맹자든 공자든 내가 바르고 성공해서 위대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삼보에 기해야만 그것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대단한 우주의 그 한길인지 그 근본을 좀 인식을 시켜주고 싶고요. 스님께 받아온 일일 기도문을 아들한테 이제 한번 하라고 했더니 이거 안 해도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바르고 착하게 사는데 꼭 부처님께 기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 문제가 오늘 아들 머릿속에 심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배, 보물, 좋아하는 거,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보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사람을 잘 만나는 거. 사람을 잘 만나는 거. 네, 이제 물론 각자 나름대로 소중한 보물을 그리고 원하고 하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보물은, 가령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한 트럭을 갖다 놓고 요거 네 줄 테니까 네 목숨 내놔, 한 바꿀 사람 있을까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소중한 생명을 인간 세상에는 100년 안에 끝내려 그래요. 이번 생에 잘 먹고 잘 살고 다음 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생사를 요달하는 생로병사우비고뇌를 벗어나는 요달하는 진리를 깨쳐서 그 진리의 보물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기하고 부처님 그 가르침을 배워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우리도 그런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이라는 말은 생로병사우비고뇌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끝내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우리도 생로병사우비고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부에 기하는 거예요. 세상살이 사는 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공부 노력 조금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근데 그 100년 안에 생로병사우비고는 쭉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해결 못 합니다. 돈 벌어가 100년에 잘 살 수는 있어도. 그래서 위대한 보물이라고 그 길을 가신 분을 따라가야지만이 우리도 생로병사우비고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 가라는 거죠.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 그래요. 이해 가세요? 예, 그래 이해 가셔야 돼요. 부처님이라 하는 분은 바로 생로병사우비고뇌를 해결하신 분. 부처님이 깨달음을 따갖고 하신 말이 그래요. 깨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나는 이와 같은 집을 짓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기 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는 나는 이와 같은 집을 짓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나는 태어난 일이 없다. 그랬었습니다, 부처님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거 4대 오으로 만들어진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고 집착하고 평생 이것이 흩어지면 죽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쳤다는 거예요. 그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 공부는 깨달은 분을 따라가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위대하신 삼보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거 그냥 보통적으로 보면 부처님 뭐야, 어떤 분이야, 뭐 우리 똑같이 밥 먹고 사는데 이런 생각 곤란해. 생로병사우비고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붓다라 그럽니다. 부처라 그래요. 그런 해결하신 분을 따라가야지만이 우리도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예, 예. 그리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이유로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복을 빌고 이렇게 갖고 이 공부 하려고 하면 할 거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예. 뭐 다른 분들도 이해가 가시죠? 예, 부처님은 붓다라고 하는 분은 바로
생로병사 우비원회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다시는 나는 이와 같은 집을 짓지 않겠다. 깨치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다시는 나는 이와 같은 집을 짓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태어난 일이 없다. 이런 말씀했어요. 얼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는 4대 5원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집을 짓고 우리가 갇혀서 살면서 자기라고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누구일까?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공부를 하려면은 부처님께 기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믿고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성가나 선지식에 의지해서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간단해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살이는 부처님 안 따라가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수많은 신천지 이야기 하셨는데 영생 이야기도 하죠. 그죠? 다음은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구원자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찾아서 이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부처님 가신 길을 잘 살펴서 그 가르침 따라 이 공부를 하시면은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거. 그 길을 알려주신 분이 부처님. 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물론 뭐 많은 종교가 많이 있어요. 뭐 예언하신 분들도 많고, 뭐 앞으로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수많은 차원의 천상 이야기도 많이 하긴 하지만은 아무리 천상이 좋은 곳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그건 끝나는 천상이에요. 언젠가는 변화하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이 우주 공간은. 그런 가운데 영원히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과 괴로움, 슬픔을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가르쳐 주신 부처님이에요. 그 공부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 뭐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원장님 그동안 별일 없었어요? 잘 지냈습니다. 요새는 좀 어떻게 좀 편안하십니까? 예, 늘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병원에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조용하시길래 내가 일부러 문자를 보냈어요. 질문하세요. 누가? 스님께서 저희한테 일단 말을 걸어오셨어요. 네네. 예.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갖다 가능한 물론 스님께서는 그냥 세상이 그냥 환이라는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환으로 보려고 일단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환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집착 같은 거는 조금씩 떨어지는 건 있어요. 뭐 옛날 같으면은 꽁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거나 안 그러면은 그러다 꼭 이래야 되는데 뭐 소위 말해서 머스트나 슈드 같은 거는 근데 그런 게 조금씩 줄어든다는 그런 거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환이라고 이제 꿈과 같이 보고 그림자 같이 보라. 이제 건강기에 보면은 여몽한포령, 여로영년, 응장여시간, 또 범소유산, 계시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은 소위경전이 건강경입니다. 건강경이 너무너무 소중한 경전이죠. 이제 아상이상, 중생, 수자상 척파해야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대사도 건강경 가지고 깨쳤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환이라는 말, 이 세상이 현상계 같다,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헛개비 같다, 이렇게 봐라,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말 참 허망하잖아요. 꿈이다, 헛개비다, 그림자다, 무지개다, 뭐 메아리다 이러면 그러면 살 이유가 뭐 없지 않느냐. 꿈인데 뭐 헛개비인데 허망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은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입니다. 집착. 실제 하지도 않는 것, 고정된 나의 실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기는 것이 바로 생로병사 우비 고뇌입니다. 이것이 나라고 집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환으로 여기라, 꿈과 같이 여기라, 그림과 같이 봐라 이랍니다. 집착과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게 해주려고. 그러면 실제가 어떤 것이냐? 사유를 한번 해보세요. 이 몸뚱아리는 찰나찰나 끝도 없이 변하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우리 눈은 이 변하는 걸 감지를 못하죠. 우리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에 뭐 카메라 고속 카메라 같은 거 아주 초고속 카메라로 우리 이 아마에 앉아 있는 모습을 찍어 가지고 나중에 학대해서 보면은 아주 찰나찰나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데 찰나찰나 변하는데 어떤 것을 나라고 딱 붙잡고 이걸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조그만 사회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 눈으로 시력으로 감을 잡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고정된 나라고 하는 이 실체가 존재한다 하고 지금 나라고 이기면서 집착하기 때문에 이것이 흩어지면 바로 죽음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를 볼 수 없으니까 부처님이 꿈같이 봐라 이리 말한 거죠. 실제로는 실체 고정된 단 한순간도 고정된 어떤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식이 착각으로 이것을 고정화시켜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착을 없애게 하려고 환술, 그러니까 주술에 걸려있는 사람과 같이 주술을 벗게 해주려고 주술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환과 같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 환과 같이 보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 실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환이 아닌 것. 예, 환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 자신 실제는 실제 자기는 누구일까? 각자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그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실제 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아니 우리는 지금 여기에 많은 허점이 있어요. 우리 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참선할 선. 예, 선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은 뭐 어느 도단이다. 이게서 말을 하나도 붙일 수도 없다. 말을 하면 벌써 빗나간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이렇게 구속을 많이 시키고 감정에 몰아넣고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죠. 입 뻥긋하면 어떻습니까? 선은 아닐까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자유를 얻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생로병사 우비군해를 완전히 벗어나서 생사, 요단, 해탈, 자유를 얻는 건데 갑자기 선이 딱 들어오면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수가 생겨요. 예,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죠. 49년 동안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인데도 부처님 단 한마디도 나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기 근본 본체에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양이나 형상에 끼우쳐서 고정된 나라고 여기는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틀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환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바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가르쳐 주려고 고정된 틀에 잡히지 말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는 언어에 붙잡혀 가지고 말하면 틀리는가 말 안 하면 안 틀리는가 이래 가지고 붙잡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어는 방편이기 때문에 언어에 속지 마라 그러죠. 뭐 저 한자들 다스릴 때 그러잖아요. 가끔 가다가 방편으로 거짓말도 하시잖아. 자주 하죠. 그 목적은 뭐냐? 한자를 나사주기 위해서. 한자를 나사주기 위해서 방편을 쓰시죠. 그럼 방편은 진실한 말은 아니지만은 방편으로 인해서 한자가 났으니까. 우리가 중생은 환자죠, 환자. 바로 생로병사 우비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환자. 이 환자를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쓰죠. 그 중에 하나의 방편이 환과 같이 보라. 이런 얘기죠. 실질적인 약은 아니지만은 환과 같이 보라. 이렇게 하죠. 벗어나게 하려고. 답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질문 누가 또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네. 마지막 법회 갔다 오면서 그 스님 그 일기도문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좀 받은 내가 좀 챙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가르치니 뭐 이 보살님들 내가 나눠주면서 네네. 우리가 스님께서 한편 저도 생각할 때 악도를 면해야 되겠다. 네. 이 험한 세상에 살다가 악도를 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스님께서 때문에 악도를 가면은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아니고 극히 불가하다 어렵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일기도문 이거라도 끈을 잡고 있으면 네네. 우리가 죽었어도 내가 부처님한테 기한 이 한마디라도 하면
부처님께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걸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다 주면서 스사님들도 좀 보라고. 네. 잘하셨네. 복이 많이 됐어요. 가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네. 근데 이제 그래 주면은 이거하고 뭐 사막돌 면하겠노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분명히. 아니에요. 아니 있습니다. 있어요. 일일 기도문 가져왔나 천진. 그 내와라. 우리는 하나 줘봐라. 이제 그 일일 기도문이 왜 일일 기도문을 기일을 하고 일일 기도문을 계속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라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잘못되게 들이는 관념들의 올바르지 못한 습관들, 수많은 잘못된 관념의 습관들 갖고 이 세상을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섭을 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바른 섭을 드리고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요새는 뭐 교통 나침판도 있고 그 길 표지판도 있고 또 방향 감각도 다 있고 알고 이래서 충분히 서울이 어느 쪽인지 알지만은 옛날에 아주 숲이 많고 이런 산골짜기에 살던 어떤 사람들이 서울을 가려 하다가 하늘에 해는 안 뜨고 캄캄한데 동서남북 방향을 몰라가지고 서울 간다 하는 사람이 남쪽으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계속 걸어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짝길은 서울로 가는 길이 아니고 서울 반대쪽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방향을 딱 뒤로 딱 돌려가지고 뒤로만 무조건 가면은 서울 간다. 요 말 한마디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서울 갈 거야, 안 갈 거야? 도착합니다. 도착하죠. 그러니까 날짜마다 우리는 방향 전환을 서울 쪽으로 해야 서울 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보에 귀하고 삼보에 의지하고 거기를 가겠다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악도 쪽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쳐라 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의식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예. 뭐 학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술, 담배 배워놓으면 그거 못 고치죠. 별거 아닌 것도 배워놓으면 그만 따라가고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그런데 위대하신 부처님께 기하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내가 이 길을 가겠다 하는 마음의 의식에 그걸 인을 심어 놓으면은 벌써 그것은 우주 공간에 장엄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말 한마디만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도 많은 의식이 깨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성인이 이 세상에 출현할 때마다 우리 의식은 많이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삼보에 기하는 이 마음, 간절하게 가지는 이 마음이 우리를 방향전환을 해줍니다. 아주 묘하죠. 그래서 부처님 가진 묘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일일 기도문을 아침 저녁 꾸준히 하셔야 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된 어떤 습관들을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서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꾸준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다가도 염불 안 해도 이 꾸준히 한 이 힘 때문에 자다가도 숨 넘어가 그리 간다는 거예요. 의식은 못 먹고 상관의식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좋은 쪽으로. 그렇죠. 만날 이 얘기 합니다. 김유신이 만날 그 요정에 말 타고 술 먹으러 가다가 어느 날 아빠 말에서 졸았어요. 졸는데 말이 시키지도 않는데 딱 요정으로 딱 대부터 주듯이. 오랜 습관들 때문에 거기를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성인, 사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 사가 성인을 도를 깨달으면서 성인계에 들어간 사람이라도 존재라도 깨달음을 얻었더라도 섭기를 제거를 못합니다. 완벽하게. 섭을 제거를 완전하게 못합니다. 섭이 그리 무섭죠. 그래서 우리 수행은 다른 거 없습니다. 허물을 찾고 잘못된 섭을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럼 억지로 고치려고 고치지느냐? 잘 안 고치죠. 채식하라고 채식하기 어렵죠. 고기 좋아하는 사람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 마지막 동영상 본문에 맞불 얘기죠. 맞불. 마지막 동영상 보신 분 몇 분 보셨나요? 이번에 마지막 동영상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예, 한 3분, 4분. 예. 좀 보세요. 공짜인데 그거. 예, 맞불 집회하라. 내 촛불 집회도 한번 갔었는데. 맞불. 어떤 잘못된 옳지 못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맞불을 지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죠. 제가 그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수색 때 매복 작전한 수색 때 근무를 했는데 이제 가을 되면은 이북에서 막 불을 지릅니다. 철책 불을 막 확 지르면 남쪽으로 지릅니다. 왜냐면은 북쪽에서는 옛날에 남쪽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에서 딱 집에서 내려다보고 도망가는 거 잡으려고 꺼내고 있고 남쪽에서는 이제 오라고 하니까 그건 이제 그래서 막 불을 질러가 해요. 그럼 이쪽에서 남쪽에서는 그 불이 철책 쪽으로 막 그냥 불길이 밀려오니까 그걸 없애려고 맞불을 질러요.
철책 쪽 입장에서. 그럼 그 안에서만 타고 말지요. 안 넘어오고 불이. 위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행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쁜 짓을 해결하고 나쁜 업보를 갖기 위해서는 맞불을 집혀서 선한 쪽으로 가는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옳지 못한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올바른 섭을 드린다. 그래서 올바른 섭 중에서 가장 소중한 섭이 뭐냐 지금 삼귀 이보다 더 좋은 섭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히면 꼭 날정마다 복락을 누리고 필경에는 성불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떤 가르침보다 삼보에 기하고 늘 놓치지 말고 삼보에 기하는 마음 놓치지 않으면 자다가도 이 몸 벗을 때 갈 수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집착이나 애착을 버릴 수 있는 좋은 가르침.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복 많이 주셨네. 이렇게도 많이 전해줘서. 아니 많이는 안 줬는데 많이 못 가서. 많이 못 가서. 아이고, 어떻게 더 드려야 되겠네, 오늘.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나마 저리를 다니고 수행을 했는데도 아직 안 되는 거는 네. 화가 발떡발떡 올라오고 괜찮아요. 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질투심이 발떡발떡 나오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은 지혜롭게 사유를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화가 나쁘다. 무조건 시기 질투가 나쁘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려고 할 때는 화도 약이 되죠. 될 때가 있죠. 물론 병원에 의사 선생님 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그 약 조제하고 약 쓸 때는 그 독약도 쓰시잖아요. 독약도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 편리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걸 조리 있게 잘 쓰느냐. 화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화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잘 베푼다고 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지혜롭게 부처님 가르친 깨달음 얻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또 다음 생에 복락을 누리고 영원히 행복해지면서 깨달으면서 부처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먼저 갖춰야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이 공부 암만 해도 공부를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지혜가 없이 공부를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수많은 종교들, 많은 종교들이 탄생해서 이제 일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갈려져 있습니다. 무조건 믿고 따라도 뭐 나는 바로 간다 이리 생각하겠지만은 지혜가 없이 가면은 결국은 생사여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먼저 배워라 그럽니다. 지혜를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알려면은 마음을 좀 잘. 이제 불교 가르침 입각에서 보면은 개정해 그렇거든요. 개정해. 개정해. 이걸 삼학이라 그럽니다. 세 가지 학문을 배워야 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개입니다. 개라는 것은 지켜야 될 어떤 것들 이런 것이죠. 근데 그러면 왜 개가 그리 중요하냐면은 개는 바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가장 근본적 기본적인 것입니다. 개를 지키면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일입니다. 그게 바로 대자대비 바탕이거든요. 부처님의 바로 바탕입니다. 개를 지키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이타 다 좋은 것. 그것이 바로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를 지키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그 선정삼매를 쉽게 들어갈 수 선정삼매에 개를 지켜야지만 선정삼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가 없이는 선정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삿된 선정이죠. 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타가 분명해야 된다. 그런 자비에 싹이 트면서 남도 이렇고 나도 이런 행동을 내가 했을 때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밝게 보죠. 내가 번뇌망상이 들끓으면 앞도 뒤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개를 잘 지키고 개를 잘 지키면 마음이 안정돼서 그때 밝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때 그 지혜가 바로 이제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는 기초가 되죠. 그 지혜 보고가 뭡니까? 반야신경이죠. 반야신경. 그 반야신경은 제일 처음에 관자재보살, 네. 살펴보는 것을 잘하라.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걸 잘해야 반야의 지혜로 들어갈 수 있다. 자제한 보살. 살펴보는데 자제한 사람이 돼야지만 이 공부 들어갈 수 있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이 지혜 보거든요.
핵치의 핵심이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의 첫 글자가 관입니다. 관. 자기를 잘 살펴.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사념수행입니다. 사념수행. 사념수행. 네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봐라. 몸과 마음과 정신을 잘 살펴봐라. 부처님이 이랬거든요. 열반하실 때 연으로 남기신 말씀이 사념수행입니다. 그 사념수행이 바로 관수행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잘 살펴봐라. 너의 허물을 찾아라.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그것은 살펴봐야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살펴보는 것을 자작했을 때 어떤 힘이 생기느냐. 나라고 했던 것. 온. 4대 온. 나라고 했던 것을 확연히 볼 수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견온. 조견온. 예. 깊이 살펴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자기를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이럽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니까 고정된 실체는 하나도 없고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때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난다. 생로병사 우병을 벗어난다. 일체 고액, 일체 고통과 액난을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을 할 때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고 자기의 허물, 자기의 고통,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이걸 잘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를 잘 살펴봐라. 그것의 꽃이 뭐예요? 그거의 꽃이 관화선이에요. 바로 선이에요, 선. 예, 관화선. 예. 기결점이 글로 갑니다. 그 자기를 잘 살펴보는 것으로 출발해야지만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 인해서 생사를 요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반야 바람일다 심경의 지혜 보고 반야신경의 핵심이에요. 살펴보는 걸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보지 말고 내 잘못한 거, 내 허물, 내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보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게 4년째 수행이에요. 그렇게 맞춰보고 자기를 잘 살펴보고 그때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쏙 깊은 곳에 악한 생각이 있는지,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원한을 갖고 있는지, 다음에 착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선은 받들어서 행하고 악은 잡고 없애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여유하게 하는 일마다 여유 원만하게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8정도의 바른 정결이 딱 자리가 잡힙니다. 이해 가시죠? 부처님 가르치면 자기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 공부를 하시려면은 그렇게 하셔야 지혜가 생깁니다. 네, 너무 장단에 따라갈 것 없이. 어디에 선지식이 있겠습니까? 선지식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를 잘 따덕거리고 나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꽃비를 잡아 당기고 이런 마음이 바로 자기 자신 위대한 선지식이죠. 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위대한 선지식인 줄 알고 그 선지식 믿고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바깥의 선지식은 누가 누군지 모르죠. 사기꾼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모르잖아요. 아무도 믿지 말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 살펴서 나아가라. 그래서 반야의 지혜로서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예. 그 반야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자기를 잘 살펴보는 데서부터 지혜가 생긴다. 자기를 자꾸 살펴보면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악은 저지르지 않게 돼 있어요. 자기를 안 살펴보고 자꾸 덮어가니까 악한 일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임종할 때 돼가면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를 살펴보는 수행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뭐 혹하고 뭐 신통방통한 데 가지 마시고 자기를 살펴보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들춰내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 꼭 그리고 반드시 불교 가르침의 핵심은 제약막작 중선봉이거든요. 예. 악은 끊고 선은 받들어 행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왜 이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그러냐면은 사람 몸 갖고 이 세상에 살 때도 악은 끊고 선을 받들어 행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고 그리고 삼보에 기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필경에 부처님과 인연이 떨어질 수 없어서 성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정확히 인지하시면 돼요. 이해가 가시죠? 네. 이해 안 가시는 분 없잖아. 오늘 공부 뭐 부처님 공부 거의 다 마쳐서 이래도 뭐 못 믿고 안 가시면 다시는 내하고 안 만나야 돼요. 만날 필요가 없죠. 너무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하니까 내가 연구를 해서 이게 일기도 뭐 쉬운 거 몇 분 안 걸리는 거 이것만 제발 하루에 2번 이상 해라. 근데 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악도 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꼭 내가 하겠다. 시간을 꼭 정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간을 자기가 필요한 시간 아침, 저녁. 일어나서 좋은 시간 정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좋은 시간 정하고, 두 분은 꼭 시간을 꼭 정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 정해놓은데 해야지만 효과가 많죠. 왜냐면은, 내가 그때 그 시간에는 이걸 할 거야 하는 마음이 하루 종일 갑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일 기도문이라는 이것을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으면. 한 분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 때나 100번 수백 번 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절도 수십만 번 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일일 기도문 한 분, 1분이라도 이걸 외우겠다. 이러시면은 그 시간 때문에 하루 종일 이것이 이어집니다. 또 특히 아침에 하면은 하루 종일, 저녁에 잘 때 하면 그 다음 아침까지. 그런 묘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꼭 빠지지 말고 시간 정해놓고 하시라. 이래갖고도 돈 못 깨치면 내가 책임진다 그러는 거예요. 네. 어렵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서 가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세요. 뭐 저는 거의 뭐 오늘 내가 바깥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질문 있으면 받고 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품은 핵폭탄이 옆에 떨어져도 변하는 게 없고 지구가 빅뱅이 나도 변하는 게 없다는 것을 쉽게 말로 하면 인식을 하겠어요. 제가 하겠고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것밖에 없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 이게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무슨 인식을 제가 하는데 그 어떤 한 고비를 제가 원능에서 스님을 한번 찾아뵐까 하는 생각도 사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가 아까 보살님께서 이건흥통을 하셨는데 스님께서 이 물을 이건흥통을 말을 하실 때도 스님께서 말을 하지만 말을 안 해도 들리지 않습니까? 들리는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 안 하나.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것은 뭐 소리의 대상을 두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그 할미라는 게 굳이 이야기 할미를 해야 될까?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도 대충 뭐 비슷한 경험도 하시고 또 그런 사유도 하시고 또 선방에 간 법문도 좋은 컨셉 법문도 많이 듣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제가 동영상이나 이런 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깨달은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 제가 그런 말을 하죠. 깨달은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불생불멸하고 시공의 공간의 개념이었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거사님 말씀한 내용들, 본래 생로병사가 우비가 고뇌가 없고, 하늘과 같이 뭐 어떤 핵폭탄이 터져도 아무 문제 없다. 이걸 깨쳤다. 인식을 한 게 깨쳤다 해도 난 그런 사람 좋아 안 한다. 이랬어. 깨달은 자 좋아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부처님이 위대한 것은 바로 깨달음을 대자대비로 전환시켜서 이 중생세계 모든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들 위해서 뭔가를 하는 자. 이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고기를 못 끊는 사람은 그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고기는 생명체죠. 조금이라도 자비심을 발현해서 부처님 닮아가려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자비심 실천을 해야 됩니다. 벌써 오래됐죠? 그 사람이 내하고 이야기한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자비심의 발현을 조금 더 못했다는 것은 자격이 안 됩니다.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 깨달으면 하늘은 깨달은 지가 수억급 전에 깨달았어요. 하늘은. 허공은. 조그마한 4대5의 몸뚱아리 요거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자비를 중생에게 베풀 것인가? 위대한 깨달음을 발현할 것인가? 중생을 위해서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을 할 것인가? 대자비로 뭔가 이해할 것인가? 이런 마음에 보리심을 바라는 자, 이런 자가 깨달으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그거? 우리나라 조사선 배우는 선방의 수자들이 끝도 없이 수만 명씩 지금 참선하고 좀 있으면 이제 해제하죠. 앉아서 만날 일 없는 자리만 궁리하고 있다가 끝나면은 일 없어! 시공 공간이 개념이 없어! 생로병사 우비건이 없어! 일 다 끝났어! 하고 해제하면 나가서 온갖 고기 먹고 싶어 다 먹고 이래가 무슨 세상을 이렇게 하는지 그게 깨달음인가? 그거는 부처님의 깨달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 사람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행복해주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비심의 마음을 발현해야 이 깨달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사바세계는 허공과 같고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무지야 그림자 같고 이런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도 이 세상을 실제한다고 여기고 끝도 없이 아둥바둥 사는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명까지 모든 주제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조금이라도 자비심의 발을 내는 자, 이런 사람이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 알면 뭡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깨달으면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처님은 문수의 지혜와
보현보살님의 위대한 자비의 방편에 양날개를 가지고 이 길을 가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길을 가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32응신으로 어디든지 중생을 위해서 몸을 놔두시는 위대한 대자집의 관세음보살님,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자야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흑운과 같은 성품 알아갖고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깨달음은 수천수 억만 명이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멘토는 관세음보살님, 위대한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요. 예, 뭐 제가 그냥 열렸어요. 질문하세요. 하세요. 오늘 이 기도문과 또 관세음보살님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도문을 할 때나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보고 했던 어떤 마음을 하면 저희들이 가장 이룬지 사실 똑같은 걸 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게 없기도 하고 그럴 수 있고 그 마음이긴 하겠는데요.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사소하게 보기로는 사소하게 뭐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면 그럴 때 저희 도움이 되는 말씀을 네, 뭐 이때까지 설명 다 했습니다. 설명 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불부성 삼부에 기하오며 그 다음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참회입니다. 참회.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지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끝도 없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하기는 했는데도 자기가 한 좋은 일이 나쁜 사람한테 해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지금 정부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한 대통령을 오랜 세월 동안 모시고 한 것은 자기 입장으로서 굉장히 잘했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잘했다고 하기는 했는데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길을 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속으로는 자기를 살펴보고 내가 살펴보고 내 마음속에서 지혜가 싹 텄을 때 하는 행동이 그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남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잘 살펴보는 일을 해라. 자비 방편을 베푸는 것은 우선 급한 것이 아니고 지혜가 먼저다. 지혜로운 마음을 먼저 가져야지 남을 자비로 베풀 수가 있다. 이렇습니다. 지금 관세음보살님 이야기를 아까 제가 멘토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은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은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이 발현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기 싫었든지 하기 좋았든지 안 그러면 어리석었든지 간에 자기가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 갖고 이 세상에 살면서 지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원망해도 또 잘했다고 해도 그렇고 어쨌든 자기가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각자의 이치에 있는 겁니다.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생각입니다. 상상, 생각을 잘해라. 내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고 부처님과 같은 관세음보살 같은 위대한 존재, 자유와 해탈을 얻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유로서 이끌어 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런 사람 반드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상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위대한 존재의 상상. 가장 위대한 존재에 대한 상상. 그러기 위해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의 마음을 꼭 가져라. 삼보에 대한 인을 심어라. 이런 마음을 심으면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법이죠. 그래도 마냥 마음을 마음답게 마음대로 쓸 수만 있다면 또 한번 보세요. 보시고 공부를 지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또 질문하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다 했어요. 좋아요.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일찍 마치기 좋죠. 꼭 그대로 하세요. 일일 기도만 지극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꼭 시간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혹시 지금 보니까 저희들 동영상 보신 분들이 별로 얼마 없는데 너무너무 좋은 동영상이 많습니다. 대만에도 법회를 6번이나 했고 또 뭐 외국 분들하고 법문한 것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계속
한 달에 한 서너 편씩 올립니다. 그 꼭 보세요. 보시면은 뭐 따로 어떻게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